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맘마와 지지를 가르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근본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버이날도 그리고 또 어버이주일을 함께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조금은 마음이 편치 않은 아마 시간들을 보내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난 5월 8일 9시 뉴스를 보았더니 특별히 요양원에 계시는 어머님과 만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습을 이렇게 뉴스로 보여주는 것을 보는데요. 정말로 이 코로나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갈라놓고 또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을 변화시켰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녀들은 그 유리를 사이에 두고 부모님과 그 안부를 묻고 또 부모님들은 그런 자녀들에게 괜찮다, 예쁘다, 그리고 또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그 부모님들의 그 온갖 수고를 다한 자녀들의 양육과 또한 그런 부모님에게 양육을 받은 자녀들이 또한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또한 사랑해야 함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그 모습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우리 성동제일교회 안에도 이와 같이 만날 수 없는 부모님도 있고 그리고 만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졌으니 믿음의 연배가 우리 어머님과 아버지 연세라 그러면 배나 존경이 여기고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한 말씀 하는 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또 마음에 신경에 새겨가면서 함께 든든한 가족 공동체를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주 동안 이 가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맘마와 지지를 가르치는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연세가 드신 우리 성도님들 내게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서로 관계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듣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키즈현대라는 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키즈현대는 무엇이냐면 현대그룹 안에 있는 그 어린이들을 대표하는 사이트가 현대키즈라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00명에게 물었는데요. 한번 그림으로 보시죠. 2등은 건강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초등학생도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위는 외모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 눌러주시죠. 뭐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 아이들은 그저 돌봄을 받는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 돌봄을 받는 그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아이들은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 뭡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그 혈연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한 함께 기억을 나누고 소중한 추억을 나누는 그곳이 또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혈연과 그리고 또 함께 생활하는 그 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야 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 가정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지 그 가정이 온전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한 대답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곳이 가정입니다. 이게 어른들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나누는 곳이 또한 가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그 가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가운데 바로 의식주의 기능과 또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회복케 하는 그런 안식의 개념으로 이 가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고 또 읽은 말씀대로 또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정 안에는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할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떤 기능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르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은 모든 우리의 자녀들이 최초로 만나는
배움의 현장이 가정이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127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그리고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 이 상급이란 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선물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선물 맞잖아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온갖 힘을 다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127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자식들이 많으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 그렇게 말해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자녀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요 껄껄껄껄 웃게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번 코로나를 지나는 중에 이 가정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여기저기에서, 아니 여기저기가 아니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는요 청소년들의 비행 소식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동차를, 그죠, 초법 소년, 아직 만 14세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훔쳐서 그걸 타고 다니다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알바생을 치어서 죽게 한 사건. 그리고 또한 장애우를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친구를 그냥 사커킥, 여러분 아세요? 그냥 축구공을 차듯이 때려서 혼수 상태를 만들어 버린 아이들. 이뿐만 아니라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인도, 그리고 또한 언론인도 쥐락펴락했던 삐뚤어진 청년의 그 낱낱이 진행되었던 그 실태가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많은 생각을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모든 댓글에는 이런 댓글이 달립니다. 부모도 함께 얼굴을 공개하고 벌을 받게 하라. 이런 댓글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아니 무엇으로부터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2달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교육이라는 것은, 자녀의 양육이라는 것은 학교에만 맡겨둘 것도 아니고 교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정 안에서부터 뭘 하는 겁니까? 자녀들의 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설정되어진 그 방향을 따라서 때때로 위태하여 넘어질 때도 있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신 온전한 계획대로 자녀들의 인생을 펼칠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기업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잠깐 맡겨두신 선물이고 상급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기능이 있다면 그 기능은 가르침의 기능이고, 또한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될 그런 분명한 학교로서의 기능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 기능이 되살아나고 더욱더 견고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우리 가정에서는 무엇을 여러분들의 교육의 커리큘럼으로 삼고 싶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재미난 일이 정말 많았잖아요. 이제 4월 9일부터 지나갔지만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하겠다고 했더니요,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EBS 방송과 같은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일타 강사들을 좀 모집을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죠, 교육을 해주면, 또 학습을 해주면 좋겠다. 그러면 기울기가 없이 공정한 교육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기발한 제안이라고 누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틀 만에 27,000명이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요,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육이 지식인가요? 아닙니다. 교육은 여러 가지 부산문들 가운데, 그죠? 지식이라는 것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뭐 하는 겁니까? 지식이면 교육이고, 지식이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안전한 삶으로, 평안한 삶으로, 괜찮은 삶으로, 그리고 이끌어 줄 것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와 같은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다면,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가진 부모라면, 그리고 또한 가르침의 책임을 받은 부모라면 무엇으로 내 교육에 철학을 세우고, 그리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만날 것인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미 여러분들의 품을 떠난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60이 되든 70이 되든 부모 앞에 자녀는 여전히 자녀인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꽃을 달아드리고 인사하러 오면 여러분들 앞에 편하게 앉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귀한 법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리고 또한 권한과 권리도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양약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요,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6장 4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이 문장은요, 두 개의 문장입니다.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것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그렇죠, 것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문으로 되어 있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시편 127편 바로 3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 당시 1세기에 부모들은요, 자신의 몸에서 나온 자녀를 그냥 잉여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몸이 약하면 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볼 때 원했던 성별이 아니면 버렸습니다.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되는 것이 그들의 자녀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의 팽배한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훈련하고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이라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의 것을 맡았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더 신경을 씁니까? 맞죠? 잠시라도 누가 내게 이 소중한 것을 맡겨놓으면 그걸 얼마나 우리는 소중하게 관리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그리고 또한 훈계로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최초의 교육의 현장이 오늘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품에 안았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먼저 가르쳤어요?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아닐걸요? 제일 먼저 가르친 말은 이겁니다. 맘마. 기억나시나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맘마. 여러분, 아이에게 밥 그러면서 하신 분들 있으세요? 아니요. 맘마.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말에 운율이 있어요. 아무리 무뚝뚝한 엄마라도 할머니라도 그 아이를 하면서 맘마 옳쫄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오늘 주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교훈이라는 단어는요, 파이데이아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파이데이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바이데이아는 바이듀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바이듀오는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를 교육하다 하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를 교육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항상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얼굴을 가지고 막 긴 장대를 가지고 두드려 가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아니요. 따라합니다. 마마. 아시죠? 그렇게 아이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온 교훈이래요. 주의 교훈. 주님으로부터 온 자녀 교육인데 이것이 실체가 뭐냐는 겁니다. 그럼 이 실체가 뭘까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6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소망 없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어요. 거듭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교회로 함께 탄생이 되어지면서 새로운 성도와 그리고 새로운 삶의 가치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한 성도로서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그 5장 1절과 2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13장 32절에도 3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특송이 마침 그랬네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저는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으니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뿐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변치 않는 눈빛으로, 손짓으로, 몸짓으로 사랑하며 안아주며 덮어주는 놀라운 부모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요, 여러분, 제일 쉬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저를 따라 할까요? 말로 하는 사랑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은요, 돈은 들지 않지만 얼마나 놀라운 효과가 있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하는 사랑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칭찬과 격려와 수용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수용이죠. 칭찬을 싫어하는 이는 없습니다. 저도 칭찬받고 싶어요. 여러분도 칭찬받고 싶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도 칭찬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여전히 칭찬을 받고 싶어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칭찬이 마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27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은은 도가니에서 만들어진대요. 금은 풀무에서 만들어진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줄 아세요? 잠언 27장 21절이 분명히 말합니다. 칭찬으로 사람이 사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이 건강합니다. 자존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속해서 축적되어진 그를 향한 긍정의 말이 그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에서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고 난 아이는요, 어떻게 될까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요,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칭찬은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단, 뻥을 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칭찬과 격려가 달라지는 거예요. 칭찬은요,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가치를 인정해주고 박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칭찬과 비슷한 격려는 뭘까요? 격려는요,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칭찬보다 더욱더 파괴적인 힘이 있는 것은, 더 놀라운 힘이 있는 것은 격려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내 힘보다 더 큰 힘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그죠, 절벽을 만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나간 주간에 한 젊은 우리 집사님과 대화를 좀 나눴어요. 뭐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를 해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너무 힘드셨죠? 그랬더니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었는데 혹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알게 하신 건 없으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뜸을 들이더니만 곧 저한테 다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알아요.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끝까지 가서 힘든 순간을 만날 때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해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언제 넉넉했던 적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고비고비마다 위기마다 우리를 건져주셨잖아. 그리고 인도해 주셨잖아. 그리고 나서 돌아온 답이 뭘까요?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래, 우리 다시 손잡고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알아요. 너무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소득이 없는 결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폄하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내가 비난할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격려입니다. 성도 간에도 필요한 일이고 목사와 성도 간에도 필요한 일이 바로 격려이며, 우리가 평생에 주님 앞에 서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완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이끄시며 격려하시며 또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섭리가 이 격려에 녹아져 있음을 알고, 부부간의 격려가 있고, 그리고 부모님과 자녀 간의 격려가 있고, 우리 노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에 아유, 이번에는 왜 이렇게 봉투가 얇아졌노? 가 아니라, 그런 부모님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무엇입니까? 자네 참 수고 많았네. 아유, 자네 참 수고 많았네.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뭘 이런 걸.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의 수고와 예씀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며 격려해주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수용이에요. 수용은요, 그냥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세요. 늘 우리가 좋은 말만 하나요? 나는 좀 좋은 말만 듣고 싶은데 앉으면 불평을 늘어놓는 이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냥 조목조목 따지면서 맞다 틀렸다 그러지 마시고, 아이고 그래서 속상했겠네. 저를 따라해 보시죠. 아이고 그래서 속상했겠네. 자녀들이 여러분들 앞에 와가지고 취업을 했던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너무 힘들어요. 아유 그냥 우리 과장님은 왜 이렇게 꼰대 같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막 투정을 해놓으면 아유 우리 딸 힘들었겠네, 우리 아들 힘들었겠네, 그렇게 그걸 받아주고 그렇게 수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구겨지지 않는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되고, 또 그런 자녀들이 또 건강한 사람들을 만나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며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출발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데 그 목자는 어떤 목자라고 합니까?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죠. 지팡이와 막대기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오늘 바울도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맘마만 가르치지 말아요. 맘마만 필요하지 않답니다. 또 뭐가 필요할까요? 주의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보여주실까요? 주의 훈계라고 합니다. 이 주의 훈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면 누세띠아라고 합니다. 누세띠아. 이 누세띠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 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넓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아주 조금 좁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교육의 또 한 가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고 교정하는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누세띠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권고하고 책망하고 또한 회초리를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누세띠아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이게 복합어거든요. 이게 누스라는 마음과 띠세미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마음 안에 띠세미는 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죠. 정하경 집사님, 제가 지금 집사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쉽게 받아주시겠어요? 안 받아주실걸요. 김경현 권사님, 제가 권사님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사님에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그 가르친 것대로 살아가도록 제가 권면을 하고 싶어요. 쉽게 받아주실 건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산로교회 좋은 교회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게 싫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 그게 다행입니다. 되는 교회니까 제가요, 그래도 다행히 목회해도 되겠네요. 목회해도 되겠네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도요, 남자가 여자 안에 마음 안에 들어가야지 결혼이 되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의 마음 안에 들어가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쉽게 들어가지나요?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내 마음 안에 그가 들어오는 것이, 그의 삶의 양식이 들어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이 누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칭찬이 쉽습니까? 훈계가 쉽습니까? 칭찬은요, 보일 때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훈계는요, 한 번 하려고 하면요, 제가 해보니까 한 100번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심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심고 그 교훈을 심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하루 종일 그죠, 엄마를 기다린 걸 알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 좋은 걸 해주고 싶은데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자, 치킨으로 또 한 끼를 때워야 되는 거예요. 라면으로 한 끼를 때워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보니까 치지고 볶고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좀 가르치고 싶은데 에너지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한 번만 더 매들 줄 알아.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중에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시간을 제가 처음에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침 시간에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12시까지는 우리 아이들과 말씀 보고 예배하고 묵상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달쯤 지나서 다시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학습 시간, 경건의 시간, 학습 시간,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 이 구분해서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때요?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것으로 답인 줄 알고 그냥 던져놓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제가 별로 좋지 않은 예로 표현을 했지만, 부모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보다는 부모의 수치가 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전혀 다른 세대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무엇입니까? 아기의 품에서 맘마를 가르치며, 또한 아무거나 입에 넣으려고 할 때마다 찌찌를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규율과 그리고 또한 법칙을 이야기하며 학습케 해 주셨던 것처럼, 가정에서도 결코 칭찬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교정하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훈계라는 것이죠. 저는요, 이번 5를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그 가정이 바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는 맘마와 찌지가 잘 균형을 이룬 교회입니까? 우리 가정은 맘마와 찌지가 잘 균형 잡힌 가정입니까? 혹 그 시간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은 부모이고, 여전히 여러분 앞에 꽃을 들고 온 그들은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제자는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기업이며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것이 아니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교훈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그 훈계를 가지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쉼도 있고, 그리고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도 있고, 그 안에서 부부간의 배움이 있고 부모와 자녀간의 배움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한 대에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대까지 믿음의 복을 누리며 믿음의 명가를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되며, 그것이 곧 여러분들의 영광이 되어지며 면류관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가정,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칭찬과 격려와 수용해 주시는 부모님, 그리고 또 내 삶을 교정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100번 생각하고 또 한마디 하시는 그 어머니의 그 한마디 한마디 금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새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되도록, 명가가 되도록 하나님 은총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달에